여러분, 선교팀은 어떤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가야 합니까? 선교의 접근을 한때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대가 있죠. 소위 말하면 스페인이라든가 스페인 또 이런 유럽 국가가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에 온 세계로 선교 보냈죠. 근데 이때의 선교가 어떤 선교냐면 정복의 선교, 정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많은 문명을 가지고 신대륙을 개발하는 이 정복 개념이 있었어요. 우월 개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우리한테 무조건 굽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패의 논리. 그래서 정복의 개념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슴 아팠던 역사 한 3가지 정도만. 첫 번째 십자군이 있죠. 그렇죠? 십자군은 정복 개념이었어요. 두 번째 동인도회사, 이런 것도 다 노예 상인의 합리적인 아주 합법적인, 근데 이게 기독교라는 하나의 이름도 같이 섞여서 또 신대륙 발견.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뼈아픈 가슴 아픈 역사를 남겨놓았어요. 이거는 선교를 정복의 논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이 선교를 정복의 논리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다윗 스토리가 오해되기 쉬운 면이 있어요. 3절 5절을 보면 하다데셀을 쳤죠. 그리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지원이 왔을 때 그들을 죽였죠. 그리고 6절을 볼까요? 빨간색 시작.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이게 정복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다 무조건 때려 부수고 이겼다. 정복했다. 제패했다. 그래서 나오는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예요. 어디로 가든지 힘의 논리로. 기독교 복음은 무례해질 수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무례한 기독교의 현상들이, 극단적인 예만 좀 들어볼게요. 스님을 안수를 해버려. 사찰을 방화시켜버려.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 털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사찰을 불태워버려. 단군의 머리를 잘라버려. 이건 아주 무례한 기독교죠. 여러분, 우상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놈의 우상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그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산 신이에요?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을 죽인들 뭔 의미가 있어. 그 말 즉슨 하나님을 죽은 신과 대등한 것처럼 내가 지금 착각한다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죽은 신이라니까. 죽은 놈하고 뭔 경쟁을 해. 무례한 기독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죠. 하나님을 가둬버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도 아닌 것들, 이 죽은 신들을 가지고 마치 신과 대등한 지위처럼 저놈을 없애야, 내가 제패해야, 내가 이겨야 내가 기독교가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일본의 우상들이 죽은 신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영적인 싸움 심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그래서 저들을 제패해야, 이게 대단히, 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실족에 빠지거든. 여러분, 성속이원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속이원론이 뭐냐면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겁니다.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게 있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교회 바깥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여러분, 목사님, 이 목사라는 이 직함? 이 목사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러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성속이원론, 흑백 논리. 그래서 두 개를 분리시켜. 내 편 아니면 네 편. 그래서 한쪽이 이겨야 돼. 굉장히 무서운. 무슬림 똑같죠.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너 믿어?
안 믿어? 그럼 칼. 믿어? 코란. 둘 중 하나. 내 편 아니면 네 편. 아니면 죽여.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독보적인 존재이십니다. 내 편이 아닌 쪽, 즉 저쪽을 죽여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 뭔 말이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인데 저쪽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이 저쪽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를 때려잡아야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그게. 이 사실을 믿어야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실패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축소시키죠. 성속 이원, 저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교회에만 계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 직장에서는 안 거룩해도 돼. 이게 성속 이원론이죠. 예배 드리러 오다가 부부가 싸웠어. 싸웠어요. 예배 직전이에요. 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이따 예배 끝나고 보자. 예배 때는 거룩하니까 안 싸워. 예배 끝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그럼 싸워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한간에 한국 선교팀들의 잦은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뭔지 아시죠? 봐봐요. 이거 뭐죠? 항공담요. 이거 다 집에 하나씩은 있을걸요? 선교팀들의 잦은 범죄가 뭐냐면 선교하러 가면서 항공담요를 훔쳐갔어. 유용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항공비에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방에 몰래 싸가. 너무나 따뜻하고 유용하거든. 왜? 선교팀들이 비행기 안에서는 선교팀이 아닌 거예요. 왜? 선교지가 아니잖아. 성속 이원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교지에서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데서만 하나님, 산의 신, 평지의 신 들어보셨어요? 바알이 길르앗 라못을 생취할 때, 아합이 아람과 전쟁할 때 산의 신, 평지의 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시 신의 개념이 평지를 다스리는 신, 산을 다스리는 신. 그래가지고 평지에 있는 신이 산으로 올라가면 지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그래서 어떤 신이 강해서 잡아먹어야, 이겨야 평지의 신이 산의 신까지 통치한다. 이 개념이 그 당시의 신관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게 성속 이원론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거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법궤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만들자. 법궤를 마치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들이 제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법궤가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스돗, 아벡, 그리고 에그론, 또 이런 여러 군대를 이렇게 법궤가 이동해 가죠. 그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쪽도 못 쓸 거다. 이렇게 자기 통치 영역 안에 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이동하는 곳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다곤 신이 처음에는 손모가지가 잘라지더니 그 다음 발모가지 잘라지고 나중에는 모가지 된 거 해가지고 다곤 신이 몸뚱이 바닥에 뒹굴어.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함부로 하지 마라. 기독교 복음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어느 땅에 가든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그래서 내가 제압하고 정복해야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의 논리로 선교를 생각하면 대단히 곤란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마침내 이깁니다. 힘이 세서 정복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 후달려, 기술도 없어. 그렇게 불리한데도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선교팀의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무례한 기독교는 잘못된 거고 차라리 무례한 기독교보다 무모한 기독교가 훨씬 나아요. 그럼 무모한 기독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의 원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수연이 뭔지 알아? 수연이 어디 있어? 수연이. 무한도전 원래 제목이 뭔지 알아? 몰라요? 상빈이는? 맞아. 방금 내가 한 거 큰게 했네. 눈치 아주 좋네. 원래 제목이 이래요. 그 다음 봐봐요. 초창기 때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모한 도전할 때 어떤 게임을 하냐면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워터파크에 있는 물을 시간 내에 다 퍼낼 수 있느냐? 이런 게임을 했어. 여러분도 안 태어났나 그 시대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게임을 했어. 황수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이런 게임을 했어. 지하철하고 달리기를 해서 누가 이기느냐?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난 이게 너무나 재밌었어. 왜냐? 저도 안 지는 거예요. 지면 어때? 그런다고 우리 인간의 존엄함이 사라지나? 무모한 도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좀 실패하면 어때? 하나님은 안 져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독보적인 분이셔. 제패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게 다윗의 승리예요. 6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힘으로 정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은 무한도전이에요. 무모한 도전. 어디로 가든지 내가 저도 하나님은 이기신다. 무모한 도전 기억나시죠? 골리앗과 싸움, 돌멩이 들고 싸운 거예요. 솔직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나요? 왕이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지만 그냥 무모하게 도망다녀. 지금 사울을 죽여야 자기 목숨 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보복을 안 해. 무모한 거죠. 지금 자기가 살려면 죽여야 되는데 무모하게 그냥 자기가 덮었어. 2번씩이나. 왜?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신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죠. 가장 무모한 일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 했냐?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질문 드려요. 밧세바와 범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을 게 결정됐어도 기도했을까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지가 있어서 기도한 걸까요? 다시, 이 아이가 죽을 게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래도 무모하게 기도한 걸까요? 아직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지가 있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해 봐야 돼. 금식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는 여지로 기도하신 걸까요? 맞아요. 결정은 이미 났어요. 12장 14절 15절을 보면 선지자가 말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어쩌리라? 죽으리라. 이미 결정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걸 알아요. 죽을 걸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죽을 걸 아는데 왜 기도해? 살려주실 줄 알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도 답이에요. 근데요,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냐면 저 세상이 망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의인이 있는지를 묻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야 왕의 자격이 있지. 왕이 이미 우리나라 망했다 도망가면 되겠어요? 자기 나라 망했어도 내 자녀가 죽어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모하게 씨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영혼 붙들고 책임지지 않겠어요? 제가 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은파 권사님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은파 권사님 구정 때 빨리 와가지고 집에서 병원에서 간병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서 2시간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추리닝 참으로 갔습니다. 왜? 그 다음 나가면 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갔죠? 제가 이은파 권사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시편 118편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권사님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그분은 이제 들리기만 하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반응도 안 해요. 얼굴이 노래요. 폐에 물이 찼습니다.
의사들이 볼 땐 이미 이번 주 못 넘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리로다.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권사님한테 당당하게, 권사님, 의사들이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살아있음을 믿고 살아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죽는 순간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살아있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언하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권리죠. 죽기를 먼저 구해요? 제가 지난 금요철 때 말씀드렸죠. 제 옆에 계셨던 어머니, 자기 딸 몇 번이나 말해. 이제 곧 가. 이제 곧 가. 야야야야, 너 세상에 미련 없지? 미련 없지?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제 곧 가.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다. 저는 그 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냉혹스러운 거예요. 야,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호흡하는 동안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목숨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죽을 것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미 꺾어버려. 그래야 이 땅에 미련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라는 생각. 이 땅을 죽여야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생명도 죽음도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분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우리는 죽는 순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 살아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모한 기도, 다윗에게 왜? 알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사람이야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있죠. 멸망한다고, 끝난다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먼저 버리면, 여러분, 모세,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무모한 기도.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무모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죽을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게 다윗이죠. 끝날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단계 선교팀이 짧은 5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이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이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기 선교가 5일이라고 해서 여행 정도로 가는, 그냥 좋은 경험한다, 안 그래요.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전도폭발 강의하다가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실화죠. 한 미장원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전도폭발 팀 3명이 전도를 하죠. 길가에서. 전도폭발 팀이 갔어요. 미장원에. 근데 너무나 바빠. 이분은 화장품 판매도 같이 합니다. 그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서도 전도를 못 듣고, 그래서 손님은 이분들이 왔지만 정작 응대를 못하니까 자기가 이분들도 뭐 머리도 하고 화장품 사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나중에 저녁에 오라고,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폐업하고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괴로워하던 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미장원 가게를 그날도 이제는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손님들 다 가고 난 뒤에 우울함에 젖어서, 울적함에 젖어서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생을 손꼽는 있는데, 그 전도폭발팀이 낮에 그분 저녁에 오라고 했던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어요. 에이, 내일 가지? 오늘 좀 늦었어. 9시, 10시인데 어떻게 가냐? 그럼도 오늘 피곤할 텐데 나중에 가자. 그런데 그 중에 팀장이 안 된다. 그분이 저녁에 오라고 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오늘이다. 그래서 갔어요. 그 미장원 주인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그날 회심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으려고 작정했던 마음을 버렸어요. 이걸 간증한 거예요, 팀원들한테. 이 팀원들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서 와서 간증 보고를 하죠.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5일이 짧아요? 그 5일 동안 어떤 이는 죽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는 거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모하죠.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여러분이 화요일 날 떠나서 돌아온 날까지 1000년간의 기다림을 끝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하죠, 이건.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짧지 않아요.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주 만에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에스더서를 아시죠?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하루 동안에 그 하만의 모든 계략이 뒤집어져서 유다인이 구원받은 날이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너무 극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막은 거 아브라함이 그 단시간에 멸망을 막은 겁니다. 니느웨 하루만 요나가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 멸망이 하나님이 중단하신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사도 바울이 그날 밤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간수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막바지 5분, 그 5분 동안 주여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5분이 그 강도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5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무모하지 않죠.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 일본 팀뿐만 아니라 우리 동광교회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무모하게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하우, 노웨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노하우, 방법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노하우 아니에요. 방법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노웨어. 어디서든지 인터넷, 정보, 망.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검색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모으면 내가 방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노웨어 시대예요. 노웨어의 달인이 있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 성령님은 우리를 각자 맞는 은사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정선이가 말한 것처럼 아까 이 팀에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모였어요. 내가 일본어를 못해도 옆에 있는 지체가 해. 내가 기타를 못 쳐도 저 지체가 기타를 쳐. 내가 능숙한 손솜씨가 없어도 저 자매가 손에 재능이 많아요. 내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노웨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을 끌어다가 일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전도자로, 누구는 교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치바교회가 우리 덕육이 선교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스킬로 대변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내가 가진 어떤 도구로 자꾸 대체하려 합니다. 힘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그래서 제압하고 제패해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결과가 생겨야 마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복음은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당당함과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 선교팀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제패하고 이긴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다 증거할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때로 자기가 위기에 당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 모든 팀원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